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저희가 올 한 해 계속 율법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 율법에 대한 설교는 이제 2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성탄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설교로 진행이 될 겁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법이 뭐죠? 네, 현대 사회에 있어서 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법을 배운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법을 따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도덕교육, 윤리교육을 통해서 법을 감지하는 거죠. 그냥 알아서 우리는 법을 알아내야 되죠.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어서 사회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법들을 배우더라고요. 저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법을 가르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이 대중에게 공개가 돼 있죠. 대중에게 공개가 돼 있고 누구나 알기를 원하면 뭐 인터넷 서핑으로든 도서관을 가서 법서적을 살펴서든 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방대하고 교육 과정 중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법을 알고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죠. 그래서 그 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탁해야 되죠. 그러나 알기를 원한다면 모르도록 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알 수 없게 만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법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대체로 그렇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고대 사회에는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 대체로 통치적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적 수단으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다양하고 많은 자기네들 통치적 기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사용했죠. 대체로 그래서 그 법은 통치자들의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구조로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고대 사회일수록 그 법은 통치자들만 아는 것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법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일단 문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고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문자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방편으로서의 몇몇 법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법은 대체로 고위층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저 고위층들을 해롭게 하지 않을 수준에서만 법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많이 부담스러우시군요. 네. 네. 죄송해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냥 나으리 말이잖아. 나으리 말을 잘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법을 알고 있는, 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그냥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백성들 스스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부담스럽네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면서 이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있기 힘든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감당하기 힘든 말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엔 지도자가 그리 많이 세워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통치자들만이 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그 시대에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라며
법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백성들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에게 힘을 분배해 주려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요, 14세기, 15세기, 16세기 그 이전은 또 달라요. 10세기 이전은 또 다른데 10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 사이에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사제들이 읽는 거였죠. 일반 성도들이 감히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 성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해낸 것이 종교개혁이죠. 성경을 성도의 손 안에 쥐어준 게 종교개혁입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제들만 읽는 것이었고 우리는 감히 사제들이 읽는 성경에 범접할 수 없도록 했던 시기에 그 암흑기가 한 500년에서 600년 정도가 종교 역사에서도 지속이 됐죠. 그때 성경은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보호되기보다 왜곡됐죠. 사제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왜곡돼서 나중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당시의 성경의 내용은 그때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로 다 점철되어져 있었습니다. 연옥이며 면죄부며 사제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며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사제들에게 있는 것이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사제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권한이 주어지는 구조로 나아갔죠.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형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통치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이득들이 있는 구조였을 것입니다. 모세도 어떤 측면에서는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왕족의 맛을 봤던 사람이고 통치 계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백성으로서도 존재했던 적이 있었죠. 모세는 아마도 이 양쪽 측면에 다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법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법이 백성들 앞에 법을 들고 섰을 때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쳐라. 그때부터 법을 백성들에게 교육하면 백성들은 싫어하겠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싫어했을 겁니다. 그 법을 교육하는 것을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힘을 나눠주는 거구나. 그리고 감사하며 그 법을 다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몇몇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배우려고 앞으로 나갔을지 몰라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추측이죠.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상상이에요. 몇몇 똑똑한 사람들은 그 법을 배우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법을 알려달라고 앞으로 나아갔겠죠. 그러나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옛날처럼 통치자들이 알아서 정리해 주기를 바라지 그것들을 일일이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제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이제는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들이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 교회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설교 시간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있는 율법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금은 폐지되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우리들에게 모두 들어온 모든 것들,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레위족이며 지도자며 왕이며 하는 것들, 그래서 통치의 계급으로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죠. 이 당시에 그런 통치 계급으로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이 뭐였냐면 이제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 법을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오랫동안 예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괜찮아요. 죄송해요. 물 한 잔 이 김에. 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라가 했던 설교들이 있어요. 그 설교를 에스라가 할 때 그렇게 예배의 장면과 성경 공부 장면을 정확하게 자세히 묘사한 장면이 없어요. 그 장면이 가장 자세한데, 에스라가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성경 교사들이 그 설교를 듣고, 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요, 그 끝까지 들리지 않겠죠.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듣고, 거기에 성경 교사와 레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교사와 레위들이 에스라가 하는 설교를 듣고, 설교가 끝나면 대중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성경 교사들이 다 들어가서 그 교사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요. 마치 그 주일학교 끝나고 분만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전달해주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는 과정들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법을 몇몇 사람들만이 들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구조로 갔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 법을 들고 그 법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지식을 들고 지식을 전달하는 자로서 지도자들이 섰습니다. 예전에는 그 지식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지도자들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 지식을 가진 자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지식을 가진 자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라는 하나님 명령 이후로 지도자들의 역할은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이제는 그 법의 주체적 행사자가 누가 되냐면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힘의 분배였다, 혹은 해방신학에서 실제로 이 과정을 힘의 분배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힘의 분배에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정의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힘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힘의 분배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지도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의가 무엇인지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편만하게 다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송해요. 좀 짧게 준비할 걸 그랬어요. 이거를 이렇게 완결을 냈죠. 그동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율법과 진리 개념이 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요한 1, 2, 3서에서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계명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진리로 간주합니다. 진리는 다른 종교나 고대 사회의 종교에 있는 것처럼 신이라는 존재 자체, 혹은 왕이라는 존재 자체에 진리 개념을 부과하지 않아요. 고대 사회는 그렇게 했었어요. 왕이라는 자체의 진리 개념을 부과했어요. 그게 그냥 왕의 진리였어요. 신이 진리였어요. 그래서 신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리 개념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면서, 혹은 주님의 진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진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계명대로 행하는 것을 진리라고 보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행해져서 등장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 존재가 있고 우리는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것입니다. 그걸 진리라고 봅니다. 그럼 뭘 행해야, 모든 행위가 다 진리는 아니겠죠. 여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 2서에는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진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명대로 행하는 것. 그럼 그 행함의 전제 조건이 있죠. 계명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율법을 의미합니다. 물론 계명과 율법은 또 좀 분리를 좀 시켜야 돼요. 나중에 이것 또한 2주 뒤에 다룰 겁니다.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계명대로 행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으로 내려진 건 반쪽짜리 진리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자는, 물론 우리는 이거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게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진짜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도 종종 성경을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어 드러날 때 그 현장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율법은 진리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존재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행위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또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맥락에서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어야 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등치 구조로 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부여된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계명이 행위로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그 현장을 진리라고 정의한 것과 부딪히죠. 근데 예수님을 진리라고 얘기한 것이 그냥 그 존재를, 예수님 자체를 진리로 한 개념으로 퉁칠 수 없어요. 그 뒤에 계속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래요. 예수님의 진리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요한일서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한 것과 다른 개념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해놓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가는 구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가정에서의 그런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의 주체가 된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설명을 잘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같은 내용이란 얘기예요.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요한이서에서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얘기지 그리스도라는 존재만이 진리라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 들어와서 그것이 진리가 되려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읽은 말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를 말씀으로 표현했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라고 그러죠. 저와 예수님이 하나예요. 신성모독처럼 들리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요. 그 의미가 이 의미인 거예요. 그의 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의 말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거기서 진리의 현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성령이 진리시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설명들이 이루어져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뭐냐면 화평과 희락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삶에서 묻어나면 나는 그 현장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계명과 율법과 떨어질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를 촉발시키는 말씀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그냥 천국 보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운 행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이 있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자로, 지금 제가 한 이 설교대로 가면 율법주의자로 가는 거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기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전반기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에 했던 설교예요.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요 연결고리가 연결이 됩니다.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들에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 마음에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우리의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이걸 알고 알았어, 이거 믿어, 여기서 끝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설명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얘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자유로우신가요? 이제는 이 질문으로 가죠. 자유로우신가요? 율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계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구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요?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고,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제가 설명한 구조에 따르면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계명이 우리의 삶을 역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죠. 우리가 계명대로 율법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자유롭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의로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유롭게 정의로울 수 있고 자유롭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예요. 자유롭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구조 속에는 자유가 주어져요. 자, 이제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제가 얘기를 해놓고 어려운데 다시 정리를 조금 할게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의 막바지로 가면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게 믿음의 신앙의 주체자이죠. 신앙의 주체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신앙을 대체해줄 어떤 것을 꿈꿔요. 내가 신앙하고자 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지 않아요.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걸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요. 어딘가에 의지하기를 원해요. 나 대신 의로운 어떤 삶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범죄했으면 좋겠는 거죠. 나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나는 내 이득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무엇인가가 나 대신 의로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종종 그게 예배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게 기부금이기도 하죠. 나 대신 어떤 의로운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나대로 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노예들의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예요. 내 삶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과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누가? 재판장이, 지도자가,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난 그냥 여전히 약자로서, 내가 주체되지 못한 존재로서 그냥 살아가고 싶은 거죠. 내 범죄에 대한, 내 악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해요. 노예 상태죠.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네가 주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재판장이야, 네가 지도자야, 이제 네가 지켜야 돼.
내가 너를 지키도록 만들어주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모세의 선언이고, 내가 너 대신 네가 의로운 자인지 악한 자인지 판단해주지 않아. 내가 너 대신 이 행위가 의로운 행위였는지 악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식을 제공하지 않아. 이제 너에게 지식이 있어. 너에게 율법이 있어. 너에게 계명이 있어. 너에게 말씀이 있어. 이제 네가 살아. 네가 주체야. 네가 믿음의 주체고 네가 신앙의 주체야라는 의미예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과 루터가 한 일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후스라는 사람과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같은 운동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성경을 나눠줬어요. 근데 그걸 신고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동일해요. 지난주에 다수의 사람들의 저항하는 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백성들도 힘든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게. 율법을 모세가 가르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할 때 백성들이 그걸 순전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글을 모르는 그자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근데 결국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가르쳐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두가 당연하게 율법을 아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변명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그게 진실인지 모르고, 그게 진리인지 모르고, 그게 악한 일인지 모르고 그냥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재판의 결과로서 이게 악한 일이구나를 안 거예요. 행위를 범함으로 그것이 진리를 알게 되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모세가 율법을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키게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의 주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행위의 주체가 된 거예요. 동일한 현장입니다. 위클리프와 호스가 하고자 했던 개혁이 어떤 측면에서는 백성들에게 힘을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에게 부담을 준 거예요. 니네 이제 성경을 읽어, 이거 한 거예요. 그게 좋았겠어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칼빈과 루터도 그걸 한 거예요. 자,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너희는 자유인이야. 신앙인이야. 너희가 주체적으로 나를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다고요. 사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라고.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는데 그 외침 속에는 이젠 너희가 성경을 읽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사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과 그 영광 갖고 싶지만 이제 너희가 성경을 읽어는 간구하고 싶어지죠. 그 싸움을 한 거예요. 100년 넘게 종교개혁자들이 100년, 200년 넘게 그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싸움이 지금 시대에 고스란히 다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사제주의가 됐어요. 저는 사제주의가 된 이 현재 한국 기독교가 목사들만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목사가 대신 읽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성경 공부의 현장 속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반대 의견들도 있고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안 읽고 덤비지는 마세요. 안 읽고 덤비지 말고 본인이 읽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덤비면 너무 제가 행복해 하잖아요. 저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것들을 거부하던가요? 행복해 하죠. 그래서 제가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오늘 제가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가도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중에는 제가 평신도로 가고 우리가 같이 돌아가면서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어요. 설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현장으로 그냥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영광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율법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쭉 배운 율법들이 우리가 어거지로 버겁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냥 살았는데 그것이 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부담을 주기도 하면서
고난도 주는 거죠. 예전에는 부담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어요. 이제는 고난을 주면서 부담도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같은 현장 속에 서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민주적 운영을 합니다. 고난을 준 거죠. 이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제 고난이,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적 측면에서는 제가 일반 성도보다도 고난이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포결하는데 눈치를 봐야 돼요. 발언 하나에도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죠. 대부분은 회의를 할 때 눈치 보지 않고 하죠. 저는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 발언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굉장히 저는 많은 권한이 제어된 상태죠. 민주적 운영하는 교회들에서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다른 교회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권한은 성도들에게 돌아갔는데, 권한만 지니고 율법을 가르치려고 할 때 떠나 있는다면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해요. 어려워져요. 굉장히. 난 권한만 행사하겠고 진리는 거부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무당 같은 교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싶어요. 사제를 건너뛰어서 대면하고 싶어요. 근데 율법을 내가 받아서 읽고 이걸 해석하고 공부해야 되는 부담은 건너뛰고 싶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예언을 듣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원하지 않아요. 이거 힘들어요. 너무 하나님이 뭔 소리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면은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건 안 읽고 나왔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천국 이런 말을 보면, 아, 천국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계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장이,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현장이 민주적 운영교회에서 민주적 운영을 하는 데에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한 고민을 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더 적나라하게 파고들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려고 하는 고민이 없이 그냥 대면해 버리면, 그 권한을 그냥 사용해 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조금 더 알고 그걸 토대로 교회에 사실은 사제를 뛰어넘는, 사제가 없어도 되는, 이제 사제가 없어야 되는 구조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 개념으로 그걸 살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여 연구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까지는, 그 과정까지는 공동체가 함께 힘을 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야 그 실천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죠. 아, 큰일 났네요. 중간에 제가 원고에 없는 걸 넣어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민주적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배워 공부를 하고 그들이 이제는 모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는 거죠. 이젠 진리를 주체적으로 자기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시켜낼 수 있는,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율법을 보지 않고 그냥 실천해서 실행해낸다면 계속 잡혀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율법이 도래했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던 당시 행동들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해도 괜찮을 수 있었어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생겼고, 그 전에는 재판관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전후 상황들을 판단하고, 배려를 해줘서 판단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가 율법을 알아요. 훔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훔쳤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안 훔치는 거예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는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다 가르쳤어요. 100부장 50부장을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가르쳤어요. 근데 나만 그걸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나만 율법을 공부 안 해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을 공부했어요. 근데 나만 율법을 공부 안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만 계속 걸리겠죠.
계속 충돌하겠죠, 나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사실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성경은 구약 시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전달해 줬던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주인이 아니에요. 당연히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속한 겁니다. 이걸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판단하여 걸어가는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그 성경이 하나님에게 귀속돼서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서,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주체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율법을 배우면서 달려왔죠. 저는 기독교의 힘은 이 문자 자체에 있지 않고 지식 자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힘은 이 문자가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요동치게 하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분노하고 걷고 말하고 외치고 싸우고 위로하고 죽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 기독교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리 속으로 도달할 수 없어요. 계속 율법대로 행위하고 걸어가다 보면 당연히 싸우고 죽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는 현장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 현장들이 없이 그냥 이것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공동체로서는 저는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